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만한 선비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어느 날 선비는 이제 한양에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그때 선비가 이제 나루터에서 한 뱃사공에 배를 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쭉 가면서 선비가 사공에게 으스대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네 글을 좀 읽을 줄 아는가? 글을 지을 줄 아는가? 그러자 사공이 저는 글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글을 지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자 선비가 그럼 공자와 맹자의 이야기는 들어봤는가?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비가 자네는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구먼. 도대체 왜 사는가? 이렇게 으스대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배가 갑자기 암초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암초에 부딪히고 이제 배가 침몰하려고 하니까 그러지만 사공은 느긋하죠. 그러면서 사공이 선비에게 묻습니다. 선비님, 헤엄치실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선비가 아니 난 헤엄칠 줄 모른다네. 그동안 뭐하고 사셨습니까?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옛날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보는 그 교만을 꼬집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이 중요하지만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러분, 지식도 중요해요. 지식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식 위에 사랑을 쌓으라는 이야기이죠. 사랑이 있는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천국문을 닫은 것과도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지식, 천국문을 닫고 사람들로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겸손한 참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수도도 예루살렘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도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변 나라들,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리하며 이제 이스라엘은 평안한 그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그 평안한 시기임을 보여줘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아멘. 그래서 다윗 왕은 정치적으로 평안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의견은 하나님의 전 성전 건축에 관한 의사예요. 성전을 건축하겠다. 다윗 본인은 백향목으로 된 좋은 궁에 사는데 지금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장막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명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기도 좋은 장소예요. 그러나 자기가 왕궁에 살고 있는 왕궁보다 초라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처럼 보여지죠. 고생 끝에 왕이 되었다면 여러분,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여기저기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찾아가서 다 복수해주고 그러고 싶을 것 같은데 다윗은 다르죠.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도 다시 가져오고 또 하나님의 전 성전 건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단도 기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죠.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안 받으세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느 한 집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물건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으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언약궤가 중요하지만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책이 귀하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네, 성경책이 귀합니다. 성경책이 귀한데 성경책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책 자체가 귀한 겁니까? 아니요, 그 안에 있는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경책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이 성경책을 잘 때 끌어안고 자기도 하고 또 베고 자기도 하고 또는 어떤 분들은 이걸 부적처럼 사용하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죠. 그런데 그 성경책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이 귀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책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그럼 성경책은 막 함부로 대해도 돼요? 아니에요. 성경책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말씀이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온 세상에 거하는 분이기 때문에 거할 집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바른 지식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함인데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한다면 누가 지어야 됩니까? 그 노역은 누가 하고 그 세금은 누가 내야 됩니까? 모두 다 백성들의 몫이에요. 백성들이 전쟁도 하고 노역도 하고 세금도 내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미루시고 나라가 안정되는 다윗의 자손대로 미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다음 아들인 솔로몬 시대 때 태평성대를 이루잖아요. 그 시대에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다 중요한 이유이지만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하죠. 역대상 22장 8절에 나오는데 다윗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전쟁을 많이 한 다윗이, 그래서 손에 피가 많이 묻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구나, 피의 신이구나, 무력의 신이구나,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평화의 시대인 솔로몬을 통해서, 그 시대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특심하니까 성전 건축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더 아름다운 건 뭔 줄 아세요? 성전 건축을 주님이 하지 말아라 하니까 거기에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면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체결해 주시죠. 다윗 언약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복을 받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왕위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그 다윗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하 7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는 우리도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가문까지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훗날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님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받은 그 이유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또한 우리 모두도, 우리 산성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러한 마음을 향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이 삶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인간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질그릇.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질그릇이 뭡니까? 흔해 빠진 밥그릇, 국그릇,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 봐야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그릇이 빛나기 시작하죠. 언제 빛납니까? 보배가 담겨지기 시작할 때 질그릇이 빛나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기 시작할 때, 그때 질그릇은 보통 질그릇이 아니죠. 보물을 담은 정말로 놀라운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타락하여 죄와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선물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로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가 조금 잘 나가고 또 뭐가 잘 되고 성취를 이루고 그러면 자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빛이 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임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지닌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가 정말 빛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 드러날 때 빛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빛날 때는 우리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중심을 보면서 다윗 언약이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 언약을 맺어주시죠. 그러자 다윗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하 7장 후반부의 말씀이 되는데요, 그 중에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언약, 그 감격 속에서 다윗이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놀라운 언약을 받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다윗 언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언약을 받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언약, 자녀됨의 언약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으로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존재인데, 그런데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것보다 정말 더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살아가다가 이것을 당연시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은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언약을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만일 다윗 언약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당연한 거야, 이제. 당연한 거야. 제가 하나님이라면 당연시하는 순간 뺏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언약은 그런 게 아니죠. 뺏고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언약, 그 자녀됨의 언약을 받았는데 그것은 빼앗길 수 없는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측 불가로 전개될 때도 동일하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강권으로 인해서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도여행 중에 마게도냐로 들어간 것이죠. 마게도냐의 첫 도시 빌립보로 들어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 성으로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가라해서 딱 갔어요. 그럼 기대가 있죠. 주님이 하실 일이 있나 보다. 내가 저기 가면 정말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모여 있나 보다 하고 딱 갔더니 무엇입니까? 전도 대상자는커녕 기도처도 없죠. 기도할 데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감옥, 그럼 별로 감흥이 없지만 바울이 갇힌 감옥을 보면 습하고 어둡고 발에는 착고를 차고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 어둡고 습하고 발에 착고를 차고 있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상황이 다 열리고 환경이 좋을 것처럼 여겨지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환경이나 여건이 기준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기준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어때요? 환경이 좋은 것, 갔더니 문이 탁 열리는 것, 이게 좋은 거야.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신앙이 성숙해져 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초점은 그런 환경에 있지 않고 복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것 건너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리다면 그 속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나갔을 터인데 얘들은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죠. 그러자 감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찼던 착고가 다 풀려지고 이러한 이적으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그 가족도 다 믿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족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묘하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사람들은 내 앞에 오는 다른 여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방향,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을 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잠시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우리도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자리에 있더라 할지라도 그 천국 백성, 구원의 언약, 나 같은 죄인을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것 붙잡고 정말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놀라운 보배로운 선물로 또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각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에 늘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